할렐루야. 네, 2월 18일 우리 영상 속회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93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은 83세에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집니다. 그 전까지는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었고 그가 무엇을 했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아론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이 아론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언자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때에 이 아론도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사건에서는 아론이 직접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바로 앞에서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나일강을 이 피로 물들인 사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개구리 떼를 이제 땅에서 올라오게 했던 그 사건들을 이 아론을 통해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너무나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지요. 게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아말렉과의 큰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이지요. 그때 아론과 홀이 이 모세의 손을 잡고 승리로 이끕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정말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론은 정말 그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놀라운 인생이 된 것이지요. 게다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지도자의 그 자리에 서게 하셨으니 얼마나 아론에게는 큰 영광이었을까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죄한 것이지요. 어떤 죄입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의 요청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리더로서 이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그들 가운데 그들이 우상으로 죄에 빠질 수 있도록 그가 이끈 셈이 되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직접적으로 이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을 하시지요. 근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아론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용서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 이 모세가 아론에게 말을 하니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이 백성이 악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금송아지가 뚝딱 나왔습니다라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영적 리더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정말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 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영적 리더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 리더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가정에서 또한 속회에서 또한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영적 리더로 다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2020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총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영적 리더에게도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괜찮겠지가 아니라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안전하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닥쳐질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하고 그것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영적 리더도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강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면 길수록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어떤 공격도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고 우리가 그 공격 안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죄를 지었을 때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 너를 붙잡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적 리더로서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경건 훈련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습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훈련되어 있었어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셨죠. 매일 새벽 미명에 가셔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오고 공격이 왔을 때에 그 기도의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훈련들을 이겨낼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이 경건 훈련, 기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기도만 하면 되냐? 아니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 이 3가지가 우리 가운데 늘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훈련을 우리가 정말로 잘 감당하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영적 리더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이 기도의 훈련, 이 말씀의 훈련, 이 예배 훈련이 하나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직장에서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이 있지만 리더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부르심 자리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승리가 하나님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혹 우리가 나약하여 연약하여 넘어지던 하나님 죄를 짓는 그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솔직하게 주님께 나와 돌이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저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척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속회들 안에 하나님 이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믿음 안의 교제가 우리 모든 속회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